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전후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또한 그 배역을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드라마가 얼마나 또 재밌어지고 흥미로워지고, 그것이 바로 시청률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인공 혼자만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와 영화가 조금 더 재밌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한데, 바로 조연이 필요합니다. 주인공을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좀 못살게 굴어가지고 더 드라마를 재밌게 하거나, 이런 조연의 역할이 중요하죠. 흔히 주인공이 아니라 드라마의 재미를 조금 더 가미해주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명품 조연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명품 조연들이 있기에 그 드라마가 조금 더 재밌어지고 흥미로워지고 다음 편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성경에서 자기의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한 무대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드라마나 영화로 따지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마 명품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더 부각되실 수 있도록,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더 열심히 더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역할 이외에는 선을 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음악 프로그램이나 이제 가요 무대를 보시게 된다면 사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는 이제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부드럽게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다음 노래를 부를 가수가 올라오게 되면 그 사회자는 무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가 무대에 노래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 사회자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게 된다면 결국 주인공은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와 가수, 이렇게 두 명이 되는 것이겠죠. 아마 이 세례 요한은 무대에서 예수님께서 더 부각되실 수 있도록 사회자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수보다 사회자가 더 주목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겠죠. 세례 요한은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모습이 명품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혜성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캐릭터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회개를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또한 자신들의 위치와 입지가 조금 곤란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 24절을 확인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레위인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너가 도대체 온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아마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던 이유는 그 세례 요한이 율법주의자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있진 않았는지 아마 경계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 당시 요한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요한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계 대상이었고 어찌 보면 블랙리스트였을 수도 있겠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는 명확한 설교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의 유무는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느냐였는데 세례 요한의 선포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느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했느냐,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었죠.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풍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설교였습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아마 종교개혁과도 같은 그런 엄청난 개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혁이란 무엇인가요? 어떠한 체제나 어떠한 틀을 완전히 바꾸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통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과도 같은 엄청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존재, 눈엣가시였을 겁니다. 자기들의 삶과 인생이 맞다고 치부하면서 자부하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반갑지 않은 소리였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진리를 말했을 때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이 되고 환영받지 못했던 것을 볼 때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어찌 보면 외로움 선처럼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눈엣 가시로 보이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어떠한 신앙적인 갈등이나 어려움과 고민이 없다면 아마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진단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점검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구별됨 없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인 갈등들과 영적인 어려움들이 없다면, 혹은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일 수도 있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에 찔림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말씀에 찔림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명확한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 예수님 믿는 것으로 창피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분께서 준비해 두신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또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정말로 칭찬받아야 마땅한 삶이긴 하지만, 이 세상은 외롭고 지치고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내 공동체 내에만 있다면 이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쉽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라, 복음을 전해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수지타산을 따졌을 때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에 세상에서 어떠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값진 일이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라는 선포는 유대인들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설교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족보도 없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인기가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의 입지와 위치에 문제가 생긴 것이겠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정말 못된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흠잡을 곳 없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렇게 율법을 행위로 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 실천 가운데, 그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냐? 저는 누구입니다. 너는 누구냐? 아니, 저는 누구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의스됨은 있지만 정작 나는 구원을 받았어도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치 않아 했던, 그들에게 반갑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 나만 잘나면 돼. 다른 사람들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선민이 되고 나만 택한 백성이 받으면 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러한 모습을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없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옛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인간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돌아서서는 약간 배 아프고 부러워하고 더 나아가서 질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고등학교 친구와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경기도에 올라간 지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광주로 언제 발령이 올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친구가 아마 앞으로 계속 그쪽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거기 계속 있냐, 광주에 TO가 없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TO는 한 번씩 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신축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그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아시죠? 부동산이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죠.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지금 시스템 구조인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집을 가지고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친구에게 야, 잘됐다, 축하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한편으로 뒤돌아서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부러웠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래, 위치가 안 좋을 거야. 어디 뒤에 공동묘지 있고 막 산으로 뒤덮여 있고 위치가 안 좋거나 아니면 평수가 작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나도 잘 되고 남이 잘 돼도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남을 바라보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러한 사랑이 없는 모습을 느끼고 봤기 때문에 저 또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이기적인 인간이구나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만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일상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적어도 이러한 일들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문제일 듯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림 공동체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잘 되면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잘 되게 기도하시고 정말로 남이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우리 성림교회 공동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모습보다는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 내 이상,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본질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세례 요한에게 좀 더 우호적이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너가 진짜 잘 감당하고 있구나. 힘내라. 진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동역자로 가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내 기득권과 내 위치를 위협하는 사람, 나를 조금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까지 내준다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을 바치고 남들을 구제하고 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를 평가해 볼 때에 우리는 주어진 모든 일에, 맡겨진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니면 사랑 없이 나의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항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가 누구냐라고 정해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소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참으로 겸손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인성과 인품이 정말로 겸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연예인급으로 정말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견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놓고 예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누구의 말과 같이?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의 사역과 삶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내는, 우리가 이것을 딱 들었을 때 참 낭만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완전 거짓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낙타 털옷, 얼마나 좋은 천이 많은데 낙타 털옷을 입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것도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보통 사람들은 꿈꾸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세례 요한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겸손한 삶으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튜브로 또는 TV에서 말하는 기독교 방송으로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하루 24시간 온종일 내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의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죠. 기독교 방송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선포하는 말들이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라,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 기록되고 후대에 전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중들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 업적이 후대에 전승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더라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예수님 오실 길을 곱게 하겠다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진 정체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전한다. 오직 복음만을 전한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겸손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소리는 없어지며 흔적도 남진 않지만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흔적만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림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